네, 먼저 히브리서 10장을 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겪는 것을 생각하라. 곧 비방과 번뇌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모습을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떠났고 영원 저기 있는 줄 아느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라는 거 주제로 소제목을 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저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고난도 즐거이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무도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는 고난도 기쁘게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의존적이고 항상 기대고 미성숙한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자꾸 자라나기를, 점점 자라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호락호락한 방식이 없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살이가 여러분들도 성장의 고통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영적인 성장의 고통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낙담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또 외로움과 거절감의 고통도 겪어야 되고 또 선입관을 잘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변화되기를 원하고 진정한 섬김에 대한 모습을 원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이런 자리에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또 감사로 섬기려고 정육점에 가가지고 또 고기 사다가 또 집에 가서 지갑을 안 가져왔다 그래서 또 지갑 가지러 갔다가 또 다시 또 그 현장에 향해서 또 걸어가가지고 사가지고 그 무거운 고기를 들고 우리 집사님과 함께 그때 수고로 누군가가 수고해야만 누군가가 애쓰고 땀을 흘리고 희생해야만 주변의 이웃들에게나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전이나 5년 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저항력이 생겼고 성장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고서는 성장이 되질 않아요. 자라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 입으로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
그리고 변화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장에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제가 요즘에 보면 사랑이 참 부족하구나. 내가 섬김이 참 부족하구나. 여러모로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에 임할 때 주님께로부터 과연 내가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 고난이 응답하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성장과 함께 변화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부요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고난의 가면을 쓴 미래의 복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 고난의 가면을 썼지만 그러나 미래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 낮고 영원한 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우리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한결같이 다 고통받고 고난받고 슬프게 다니고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때로는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순간순간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아프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밥맛이 좋아요. 밥맛이, 식욕이 아주 왕성해요. 그런 환자들은, 심장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밥맛이 없어서 못 사는데 저는요, 넘쳐요. 이것도 기적이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2배는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좀 웃으라고. 슬프고 고통 많고 힘들어도 밥맛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밥맛이 나빠지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찾아봅시다. 시편 69편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교약성경 시편 69편 12절 1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것이가 나를 거저 노려나이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미래의 소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논해볼 때 더 많은 것에 열중해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행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목표를 가지고.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있어요. 본웨프 목사님이 옥중에서 한 더 이상 나는 원하지 않는다. 많은 것들을
목표로 하고 행하고 소망하고 있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도 만족한다. 옥중에서 그런 고백을 했던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히틀러에게 정면 도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되는 자리에 나갔죠. 오늘날도 이 나라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에서 어느 목사님처럼 상계동의 어떤 여자 목사님처럼 순교적인 마음을 갖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말을 그렇게 정면으로 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 한 여성 목사님이지만 그분의 힘을 많은 사람들이 어깨에 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생긴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좋을 때만 막 계획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소망하고 막 꿈을 꿉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인해서 계획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꿈꾸는 것 이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좋을 때만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희망을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에도 여전히 꿈을 꾸고 계획하고 바라고 계획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고난을 통해서 더 현저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드러내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확실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향해서 꿈꾸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게 되면 결국은 슬픔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멈추지 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말라. 끊임없이 계획하고 선한 목적을 갖고 소망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결코 시간을 사망시키지 마라. 여러분의 시간, 인생의 시간을 이런 것에 그릇된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함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 근심하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망시키지 마라. 여러분의 인생을 사망시키지 마라. 더 고난 속에서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꿈꾸고 희망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종종 새로운 희망과 꿈의 어머니입니다. 꿈의 어머니. 새로운 희망과 꿈의 어머니라.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필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진정한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진정한 꿈과 계획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희망과 꿈은 단순히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단순히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과 그 원대한 믿음과 그 꿈과 그리고 이걸 행동으로 옮겨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갈망과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소망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도 양보할 수가 없어요. 미래의 소망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병제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미련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리고 그 이름에 반하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게 될 때 이런 성경 구절들이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작용하기가 가깝습니다. 주님은 선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보네포 목사님도 선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악한 불의한 독재자, 악한 살인마를 향해서 대결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마는 선과 정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세상에서는 멸관을 주십니다. 저는 그 여자 목사님처럼 그렇게 할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런 담대함도 부족해요. 또 어느 목사님처럼 옥중에 들어갈 그런 두려움도 저는 있어요.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는 언제라도 순종할 수 있는 준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런 절대 순교적인 믿음의 열정과 이런 담대한 확신, 이런 것들은 기도 가운데서 배양되는 것이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언제 어떤 일로 어떤 일들이 들어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의에 대한 상에 대해서 온갖 기대감이 많아요. 내가 이러한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선을 행했는데, 그래서 다가오는 물질적이고 또 영적인 것들, 복을 많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반쪽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컷 즐기고 만족하는 것이 복의 표시가 아니다. 부한 자들이, 이 땅 위에서 많이 가진 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자리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인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비워두게 해주십니다. 비워두게 해주십니다. 가득히 채우기보다는 비워놓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갈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계속 구하게 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게 되고, 이런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갑작스럽게 이 땅 위에서 모든 복들을 한꺼번에 소나기처럼 막 터뜨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비워놓게 하십니다. 자꾸 비워놓게.
더 이상 원치 않게 만들어요. 내 계획이나 내 갈망이나 이런 것들, 꿈이나 이런 것들도 나에 관한 것을 다 내려놓게 하셔요. 제로 상태에 놓게 해주시고 그 갈망이 정직하고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기도로 나아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상은 뭐냐? 우리를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 인정한다 하고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인정과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목적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장을 받기를 바랍니다. 너 인정한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빈 그릇입니다. 빈잔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원하셔요. 상한 마음을 원하시고 계세요. 저는 너무 많은 부를 욕심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이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다 비워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깨끗한 양심이라는 거, 이 양심이라는 것은 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의 상이에요. 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언뜻 보기에는 대단치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이 깨끗한 양심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금으로 된 자국과 같아. 금으로 된 자국과 같아. 이 깨끗한 양심 중요해요. 선한 양심 중요해요. 이건 상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적인 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시고 너 이거다. 인정한다. 너 인정한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네.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부지런히 적어보세요. 바울은 텐트를 치며 살아갔잖아요. 그죠? 근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때, 무섭도록 쏟아질 때, 이건 뭐 갖다 바가지로, 갖다 큰 바가지로 막 쏟아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모와 함께 그 발코니에 텐트를 치는데, 우리 집사님이 텐트를 갖다가 좋은 질 좋은 것을 보내왔어요. 사이즈도 크게. 그래서 방수 효과도 있고 방열 효과도 있고 그래서 햇빛이 아무리 세도 밑에가 그렇게 뜨겁지를 않아요. 네. 두 가지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간사하고 셋이서 재단을 해가지고 워낙 크니까 뭐 길이가 6m잖아요. 6m. 이거 얼마나 그 길어요. 그리고 이 폭이 또 3m인가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얼마나 커요. 그래서 그걸 사이즈에 맞게 잘라가지고
그 작업을 이제 하는 거죠. 하는데 바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텐트를 짓는 것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사역으로 삼고 했는데 야 하나님이 이것까지 시키네. 벌써 세 번째 텐트 치는데 그래서 텐트를 땀을 쭉 흘리면서 온몸에 그냥 땀이죠. 슈슈슈 흘러내릴 정도로 햇빛이 셀 때 해가지고 그래서 작업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영 재미야지. 20년이 아니고 재미. 영 형편없어. 주름이 잡히고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좋은 텐트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놨으니 그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좀 팽팽하게 잘 되면 좋겠는데 안 돼 그게. 세 번째 하는데도 또 안 돼. 그래서 참 힘들구나. 바울은 얼마나 잘 쳤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루 종일 그걸로 씨름하면서 지내는데 다음엔 안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겠죠. 그런 대로 또 하나님 몰고 가셨으니까 또 내 탓이고.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그리고 성령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기록해 놨다가 평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무슨 일을 할 때 혈육과 의논하지 마라. 혈육과 의논하지 마라. 인간과 먼저 의논하지 말아라. 성령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의논해. 사람에게 의논해 버리게 되면 실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고통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신앙을 다 소실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로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길로 가자. 넓은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의 길이면 왜 그 길로 가야 됩니까?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진짜들이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진짜들이 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물질에 현혹되지 말아라. 물질에 현혹되게 되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렇게 성경도 말하고 있잖아요. 두 주의를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현혹되지 말아라. 여기에 빠지게 되게 되면 약하고 무너지게 돼요. 그냥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속고짜지 마라. 속고짜지 마라. 영적 침체와 퇴보가 옵니다. 순수한 마음, 단 마음으로 복음의 비밀을 항상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막 속고짜면은 응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속고짜면 안 돼. 그러니까 순수한 걸로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작품을 순수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성령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내주하시는 지체 공동체 형제 자매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대가족이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형제로 인해서 가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퇴보가 돼서는 안 돼요. 예. 그들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지체 공동체는 뭐냐? 하나님의 대가족은 바로 이런 공동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혈육을 나눈 그런 형제들보다도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더 깊은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형제들은 이방인이에요. 예. 이방인. 그냥 한 핏줄에서 태어난 것 뿐이에요. 아담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근데 거기에 너무 기대하다면 보면은 실망을 합니다. 왜 저러나? 왜 안 도와주나? 왜 저 모양인가? 이렇게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뭐예요? 이방인이자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긍휼히 여기는 것뿐입니다. 긍휼히 여기세요. 네.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어둡잖아요. 마귀의 종이잖아요. 그것을 감안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하더라도 서운함을 줬다고 할지라도 상처받지 마요. 네. 아, 원래 그런 거야.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영적 자존감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십자가만 자랑해라. 끝까지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노도 광풍이 일어나는데 배 돛대에다 자기를 묶어놓지 않으면 튕겨나가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어물쩡어물쩡 하다가 보면 그냥 튕겨나가요. 바닷속으로. 그러나 이 돛대에다가 자기를 밧줄로 다 칭칭 감아놓는 거예요. 살든 죽든 거기다 묶어놓고 배가 뒤집히지든 어떤가 하여튼 거기다 묶어놓으면 튀겨나가서 상어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험난하고 환난이 많은 세상에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돛대에 묶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돛대에다 여러분을 팍 묶어놓으세요. 그럼 튕겨나가지 않아요. 끝까지 부를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고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세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자. 세계명을 실천. 세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는 같이 사랑하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신종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평생 성경 전체의 압축이 표현이 세계명입니다. 요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신앙생활이 훨씬 더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날마다 죽어야 살아요. 죽지 않으면 내 것이 튀어나와요. 날마다 여러분의 자신을 쳐서 걱정시켜야 돼요. 속에 거짓이나 음욕이나 욕심이나 온갖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탄식이 속에서 일어나 성령이 탄식하시.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나 죽거나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죽어야 돼요. 내 것이 점점 커지게 되게 되면 그리스도는 작아질 수 없어요. 자꾸 죽이세요. 욕심이 일어나려고 내 계획이 앞서려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희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 대신 다 지배합니다. 하루 종일 다 지배하고 살아요. 금방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 것이 딱 장악해버리면 종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과 시작합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눈을 감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식이 정신에 들면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이 세계명을 실천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힘을 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가 내일 모레 일어나가지고 자기 계획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깨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영광의 멸류관이다. 고난이 지금 있잖아요. 예. 우리 여전자들도 재정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또 자식을 키우느라고. 또 내가 첫 경험이잖아요. 첫 경험. 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개공원 그 누구죠? 김지선 아니죠? 김지선 개공. 애를 4이나 낳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뭐라 그러죠? 모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기계로 갖다가 계속 뽑아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계속 뽑아내는.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이 용기에다가 쫙 무슨 24시에 와가지고 뭘 이렇게 진열하는 것처럼 모유를 갖다가 쫙 위에서 끝까지 용기에 넣어가지고 담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먹기도 한대요. 뭐 남편들이 먹기도 하고 또 얼굴, 피부 이런 데 너무 좋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검증이 됐어요. 피부에 그렇게 좋다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딱 열어보더니 얘야 며느리야 웬 어디서 이렇게 사고를 많이 이렇게 당했냐. 사고를 많이 당하네. 그건 잘 모르고. 이렇게 갖고 가야겠다. 근데 아주 체질 자체가 그런가 봐요. 아기를 그냥 낳는 거 아니고 정말 뭐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거 봐요. 그러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죠? 아니, 요즘에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이경실이나 이 동영상 보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요. 이경실이나 또 조혜련이나 이성미나 또 누구죠?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너무 이뻐요. 그러면서 그런 자리에서 그냥 방송에 나와서 뭐 이런 표현을 또 많이 하고 그렇게 은근하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보면 참 귀엽고 사랑스럽고 기쁘게 그냥 그렇게 표현을. 그리고 그 눈물도 있고 위로도 해주고 섬기고 그렇게 섬겨 그렇게 섬겨 주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듣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 고난 속에 있다고 하지만 영광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희망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구해라. 이거 마지막 때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일루미나티 이런 세력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소경들은 몰라요. 소경들은 몰라요. 주가탁계도 몰라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연예인들도 보게 되면 저희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갑자기 유명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전면에서 막 그냥 그 뭐냐면 일루미나티가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들. 이런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사람을 막 키워서 이용하고 나중에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 분별을 갖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질병이 많잖아요. 특별히 신장병이 너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장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말씀만 의지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나를 고치지 의약품 이런 것들은 보조예요. 보조. 그래서 치유의 강선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픈데 손을 얹고 치유의 강선을 내게 허락하소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가 고치십니다. 그렇게 되면 손가락도 짧은 사람도 쭉쭉쭉 늘어나. 그런 것들은 보잖아요. 발이 짧은 사람도 쭉쭉쭉 일어나잖아요. 주가 하십니다. 절대적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못 고칠 게 없어요. 아멘. 병원이 필요 없게 됩니다. 병원이 필요 없게 돼요. 마지막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가정, 교회, 개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예요? 6가지, 13가지죠? 13가지. 12계명에서 하나, 보너스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소유물의 화려한 현호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사시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고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이 주사 이런 말씀을 붙이세요. 세상의 소유물은 우리의 눈을 현혹하게 만듭니다. 가전제품들 봐도 그렇고 백화점에 가서 봐도 그렇고 어느 곳에 가든지 보더라도 온갖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저런 신제품 저런 게 나왔구나. 선풍기만 하더라도요 이게 날개가 없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문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위에 넓은 근데 거기서 바람이 다 나와. 날개 없이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것에 여러분이 보게 되면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세월이 참 빠르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중국에서 곤충을 이용해가지고 로봇을 만들었더라고요. 수만 마리를 만들었어요. 요만한 메뚜기를 요걸 갖다가 뭐냐면 정보를 탐지하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몇만 개를 마리를 만들어서 야 무섭도록 이렇게 악한 일을 도모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어디 딱 앉았는데 나무에 앉았는데 날개가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날개가 막 플러플러처럼 막 돌아가. 그랬더니 날개 딱 접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보를 탐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뚜껑을 갖다가 뒤를 갖다가 이렇게 탁 열으니까 거기에 폭탄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쏘더라고요. 또 쏘니까 이게 쫙 나가서 그냥 터지더라고요. 이런 거를 몇만 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사람 로봇을 지금 만들어서 파는데 금방 10,000개 이상이 나가버려요. 2억 5천만 원? 네.
어떻게도 하고 하여튼 세상이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의 모든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자유함이 없이 그런 소유물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게 되면 불안감이 찾아와요. 그 소유물이 항상 모든 불안감의 원천이 된다. 뭔가 이게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게 되면 근심, 염려, 걱정들이 막 일어납니다. 불안감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이제는 기후까지, 날씨까지도 조정하잖아요. 비도 오게 하고 우박을 내리게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돈과 자원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하죠. 예? 이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스리지 못하니까 지배를 당하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사용할까요? 응? 돈도 사용하겠지만 요즘에 대세가 뭐예요? AI잖아요. 이효영 박사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AI다 그랬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AI에게 다 물어봐요. AI한테 다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거기 다 물어봐요. 여러분들, 금욕주의가 영성의 증거는 아닙니다. 금욕한다고 이 영성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것이 소유하게 돼야 되는데 이 소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니까 문제죠. 남녀의 관계도 그렇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영성의 증거가 되는 것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갑니다. 영성의 증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영성이 있다. 넌 예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영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러 것에 의해서 유혹당할 때가 있어요. 현혹될 때가 있어요. 소유의 능력에 현혹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잡으려고 발전하려고 하는 욕구의 표현들 너무 많잖아요. TV에 보게 되면 나와서 대담하면서도 유명하고 아주 고등한 지식을 갖고 있는 천재적인 그런 사람들, 학자들 대화하는 거 보세요. 거의 AI 그런 분위기로 봐요. AI를 숭배하더라고요. 그 지식을 다 흡수하려고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르심과 대립되는 탐욕스러운 갈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탐욕스러운 갈망이 되시면 예수님 우리가 종이 되라고 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열망하라고 했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고 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요. 여러분들의 근본이 어디냐?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냐?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거기서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교의식이 일어나고 여러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마음이 현혹돼서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에게 뿌리를 항상 돌아. 예? 할렐루야. 돈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뿌리를, 정체성은 하나님께 굳게 세우고 거기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의 증거인 줄로 믿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미 있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토대를 허물어뜨릴 수가 있어요.
저거다. 이 땅에서 어떤 그 화려한 현혹을 받을 때, 소유의 현혹을 받을 때, 저거다 할 때 토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분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소유욕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네 가지 이런 진리들을 저희들이 항상 저녁에나 밥상에서나 또 핸드폰에게는 뺏기지 말고 항상 영어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되새김질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분별력을 주셔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고난과 역병과 시련과 알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지금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끌어당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안전한 처소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때묻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